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져 가고 있으며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과 사울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이 유일하시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요구함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가 그 의도와 취지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의 제도를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왕의 제도와는 다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제도를 통해서 겉으로는 인간 왕이 세워지긴 하지만 결국에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대리자로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한 확장시켜 나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러한 관점을 보았을 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같이 존귀한 자로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그러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이와 같은 존귀한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원어의 표현대로 하자면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왕과 같은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런데 어쩌다가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게 됐습니까? 두 번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 이후에도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판단과 계획을 쫓다가 결국에는 자살함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임재와 떠나감은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사울과 같이 겉모양과 형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주일 성수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갖고 있지만 마치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전혀 실현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온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왕과 같은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형식과 겉모양에만 매여서 그러한 것들이 나의 신앙을 보장해 준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겉모양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과 같은 존귀한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히 이루었던 왕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삶 가운데에도 많은 실수와 죄악들이 있었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자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왕으로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정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다윗은 악귀에 시달리는 사울을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의 삶에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다윗은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볼 때 회복하고 또 치유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특히 모세, 엘리야, 엘리사, 또 신약시대의 사도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시는 곳마다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던 것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왕과 같은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의 무너진 영역들을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치유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육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만이 치유의 사역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함을 통해 치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행했던 일들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 또 악한 영을 떠나게 하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의 삶을 통해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다윗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갔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던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행했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었던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 나타난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처럼 다윗의 용서와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사랑의 실천은 단순히 인간 왕인 사울을 향한 공경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다윗이 실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그 역사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7절 상반절과 26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나와 상관없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음을 시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야 할 왕과 같은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열쇠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말씀과 기도를 위해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24시간 속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거의 없지는 않습니까? 또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형식적으로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것이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루를 오롯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왕과 같은 존귀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질 때 우리를 통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선포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여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에 깊어짐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았는지 돌아볼 때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받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서는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예배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주님 앞에 큰 범죄를 행하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고백하며 주님의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그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깨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러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